에스더 찬양 때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린 줄 믿습니다. 또 우리에게도 큰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주님의 기도 세 번째,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11절 말씀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의 기도는요, 우리가 아주 어렸을 때 배웠어요. 아주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 학교 다닐 때부터 외우게 해가지고 못 외우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습관적으로 주님의 기도를 할 때 그냥 후루룩 그냥 주님의 기도를 외워버리는데, 외울 때마다,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무슨 뜻인지 잘 생각하지 않고 하다 보면 습관적으로 주님의 기도를 하고 또 사도신경을 이렇게 신앙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주님의 기도와 사도신경은 아주 천천히 할 필요가 있어요. 아주 천천히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사도신경 생각하면서, 또 주님의 기도, 우리가 워낙 머리가 좋으니까 암송은 잘하는데 기도할 때마다 그냥 후루룩 암송해 보면은 그냥 형식적인 기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기도는 천천히 기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주님의 기도에서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기도하느냐가 중요하다 그랬죠. 하늘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다. 하늘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은 하늘아버지를 모르고 기도를 하지요. 제가 우리 교회 교인은 아닌데 다른 분에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자기가 운전하고 정동진에 갔다 왔다고, 해가 떠오르는 거 보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러니까 이제 그게 좋아 보였겠죠. 이제 문하러 사람들이 이렇게 정동진 가고 포항에도 가고 뒷산에도 올라가서 태양이 떠오르는 것을 보고 자신의 소원을 기도하는 사람이 많은데, 세상에는 태양을 보고 또 달을 보고 또 나무를 보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우리는 살아계신 하늘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아빠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아빠에게 기도하는 거다. 양자의 영을, 성령을 주셔서 아빠에게 기도하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져야, 순수한 마음. 어린아이는 자기 독립적 존재라기보다 엄마 아빠를 의존하는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시죠. 우리가 목자이신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양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양이 되지 않고 염소가 되어 가시고는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의 목자의 돌보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양의 마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는 첫 번째 기도이죠. 사실은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이지요. 제일 먼저 우리 영혼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셔야 됩니다. 왕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지요.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신다.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 가운데 임하는 것뿐 아니라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우리의 기도인데요, 간구인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며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가 있는데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는 용서하도록, 세 번째로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네 번째로는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이 네 가지 기도가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인데, 그 첫 번째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일용할 양식이 무엇일까요? 오늘 영어 성경에 보면은 today 이렇게 나와 있으면 today 일용할 양식, 일용할 양식은요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은 daily bread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음식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양식 daily bread가 범위가 어디까지일까요? 어디까지가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양식이 될까요? 밥은 포함되겠죠. 밥. 국도 포함될까요? 국도 포함될까요? 모르겠습니까? 된장찌개도 포함될까요? 된장찌개. 예. 미국 사람들은 빵을 먹잖아요. 서양 사람들은 빵을 먹고, 빵만 먹나요? 치즈도 발라 먹고, 크림도 발라 먹고, 미국 사람들은 우유도 먹고, 뭐 그것만 먹겠습니까? 뭐 야채도 먹고 고기도 먹고 그렇게 먹겠지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커피는 될까요, 안 될까요? 일용할 양식에. 네? 우리 교회는 커피도 주는데 국수 먹고 커피도 주는데 커피는 일용할 양식이 포함될까요?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일용할 양식은 무엇일까?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메시지가 무엇일까? 몇 가지를 생각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일용할 양식은 인간이 필요한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일용할 양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많은 논쟁이 있었는데 AD 155년에서 240년 동안 240년까지 살았던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터툴리안이는요, 일용할 양식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일용할 양식은 양식이 아니다. 일용할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생명의 떡이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이 본문에 나오는 일용할 양식은 우리가 먹는 양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날마다 예수님과 우리와 함께 있으면은 그것으로 충분하지.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기도지만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월이 좀 지나서 354년부터 430년까지 살았던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교부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어거스틴도 이 터툴리안과 아주 비슷하게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무엇을 먹을까,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터툴리안이 생각했던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 또 사람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 다음에 어거스틴과 아주 비슷한 시대에 크리스토스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349년부터 407년까지 살았는데요. 이 크리스토스톰은 좀 다르게 해석을 했습니다. 크리스토스톰은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양식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이니까 필요한 것을 구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라. 그러므로 꼭 필요한 양식, 오늘 필요한 양식을 하나님께 구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라. 그러므로 일용할 양식은 최소한의 양식, 하루 살아갈 때 필요한 최소한의 양식을 하나님께 구하라. 이렇게 가르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난 후에 마틴 루터는 전혀 다르게 해석을 했습니다. 전혀 다르게 해석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루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마틴 루터는 하루에 필요한 것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음식과 의복과 신발과 집과 정원과 경작지와 가축과 돈과 재산과 배우자와 자녀와 식솔과 강직하고 신실한 통치자들과 좋은 정부와 건강과 품격과 명예와 신실한 이웃이라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마틴 루터는 일용할 양식을 아주 폭넓게 해석을 했던 것이지요. 근데 참 재미있는 게 여기에 정원도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정원도 아마도 그 독일의 상황에서는 보통 사람들이 다 있는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틴 루터가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을 말하면서 여기서 단 제외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귀금속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사람들이 그때도 뭐 금반지, 은반지 뭐 그런 거를 사람들이 이제 좋아했겠죠. 귀금속은 아니고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것들 그것은 하나님께 구해도 된다. 구해야 된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마틴 루터의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을 보면서 이렇게 폭넓게 해석하는 종교개혁자들의 삶은 그들이 왜 그런 삶을 주장을 했는가 하면은 종교개혁자들의 주장은 무엇인가 하면 어떻게 하든지 말씀과 삶이 일치되는 삶을 살고자 했던 것이지요. 말씀과 삶이 일치되는 삶을 살고자 했고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로 필요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었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강직하고 신실한 통치자들도 필요한 것이고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분들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바르고 진실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정치가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고 좋은 정부가 필요할 것이고 또 건강과 품격과 명예와 신실한 이웃들 있어야 우리가 전인격적인 크리스찬으로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성경을 해석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교개혁자 존 켈빈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했을까요? 종교개혁자 켈빈은요 마틴 루터의 해석을 따랐습니다. 마틴 루터의 해석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문화적인 혜택까지 필요한 것으로 보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필요한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것을 구하고 그것은 쾌락적인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저는 이 글을 보면서 혼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은 커피는 포함이 될까 안 될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커피는 포함이 될까요 안 될까요? 마틴 루터의 그런 해석에 따르면은 하나님께서 커피도 주시는 분이니까 해당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커피도 저 호텔 가서 먹으면 굉장히 비싸지 않습니까? 거의 뭐 몇천 원, 몇천 원이 아니죠. 몇천 원은 뭐 보통 커피숍에서 몇천 원 하는 것이고 한 만 원 하나요? 네. 만 원 넘겠죠. 호텔 가서 커피 마시면 안 될까요? 아들이 사주면 드세요. 아들이 사주면은 자녀가 사주면은 자녀가 사주는 것은 먹어도 되겠다. 뭐 특별한 날이라고 뭐 이렇게 사주는 것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일용할 양식은 무엇인가?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백성에게 우리에게 살아갈 때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기를 좋아하시고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존에 필요한 것을 주시고 또 문화적인 삶까지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아버지 어머니에게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은
구해도 되는 거잖아요. 아니, 당당하게 구하던데 우리 집 애들은 아주 당당하게 뭐 맡겨놓은 것 같이 아빠 뭐 주세요 뭐 아이들이 그러더라고요. 우리도 사실은 근데 이제 어렸을 때 아이들이 그러죠. 그런 것과 같이 우리도 하늘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아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필요를 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는요, 인간의 필요는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회사를 다니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회사를 다니니까 회사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먹고 사니까 회사가 내 생명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남편이 돈을 벌어오니까 남편이 우리 생명줄이라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맞는 말이지요. 맞는 말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더 깊은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은 회사 사장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회사 사장님이 우리를 먹여 살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여 살리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사 사장님을 우리가 생명줄로 여긴다면요, 회사 사장님에게 우리가 노예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에게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줄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의 그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여 주시고 그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하늘에서 비와 같이 내려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비와 같이 내려 주신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 먹을 것을 주신다 뿐만 아니시죠, 그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돌봐 주신다.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신다, 이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어야 우리가 세상에 살 때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이 세상에 재물이 넉넉해도 교만하지 말고, 그리고 가진 것이 없어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자신의 소유가 적으면은요 염려하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비록 소유가 적지만 하나님께서 먹여 살리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40년을 걸어가면서 굶어 죽은 사람이 없었잖아요. 굶어 죽은 사람이 없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굶어 죽는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은 빈곤함 가운데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사랑하는 자녀에게 왜 그 기도를 외면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것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미국에 공부를 하러 갔어요. 공부를 하러 갔는데 학교가 침례교, 처음에 간 학교가 침례교 신학교였는데 이제 그 한국 교수님이 계셨어요. 한국 교수님이 계셨는데 침례교회 한인교회가 있으니까 거기를 나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안 나갔습니다. 그 목사님이 자꾸 침례교 목사가 되라고 자꾸 전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분을 제가
자꾸 만나면 안 되겠다. 내가 학교를 다니고 공부를 하기는 하지만,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미국인 교회를 한 1년 다녔습니다. 미국 교회를 한 1년 다녔는데 학교를 분위기를 보니까 거기를 안 나가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 분위기가, 그 목사님이 꼭 한인 교회를, 침례 교회를 나와야 된다는 그 은근한 그 압박이 있어서 제가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이제 한국 유학생들이 한 10명 정도 이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어느 날 설교를 하시는데 막 학생들을 야단을 치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너네들은 다 목사 전도사들인데 왜 11조 헌금을 안 하냐고 막 이제 책망하는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학생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아니, 우리가 버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우리가 학생인데 어떻게 11조를 할 수 있는가, 이제 그런 이제 마음속으로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 학생들이 참 사는 게 기적 아닙니까? 사는 게 기적, 그냥 먹고 사는 게 기적인데 막 그 목사님이 막 책망을 하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너네들 집세 내지 않느냐? 집세 누가 내주냐? 하나님이 내주는 거 아니냐? 예? 너네들 등록금을 누가 내주냐? 등록금을 누가 내주냐? 대답하라. 이렇게 대답을 안 하고 있으니까 그 목사님이 대답을 하래요. 등록금을 누가 내주냐? 하나님이 등록금을 내주지 않느냐? 너네 먹고 사는 거 어떻게 먹고 사느냐? 누가 먹을 거 주느냐? 그러니까 대답을 하라고 막, 그러니까 대답을 안 하니까 하나님이 먹여 살리시는데 너네들 왜 11조를 안 하느냐? 막 책망을 하시는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을 해 보니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다른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야,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래서 제가 11조 생활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11조 생활을 해서 마칠 때까지 한 5년간 이제 11조 생활을 했어요. 근데 참 어려운 생활이죠. 제가 그때 집세, 먹는 거 뭐 다 포함해서 한 달 생활비가 100만 원이 안 됐어요. 100만 원이 안 되는 참 어려운 생활 아닙니까? 100만 원 아주 어려운 생활인데 11조를 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굶기시지 않겠구나, 그런 생각이 마음에 이렇게 확신이 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굶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먹여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이신다, 필요를 공급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으면 우리가 결핍 의식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얼마나 정말 잘 사는 발달된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결핍 의식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을 보면은요, 요새 뭐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게 젊은 사람들 young and rich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예? 젊을 때 부자가 돼야 된다. 40대 100억을 모아서 은퇴해야 된다. 여러분, 40대 100억을 모아서 은퇴하면 그 영혼이 어떻게 될까요? 그 영혼이 아주 파탄날 것 같은데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 그게 로망입니다. 그래서 뭐 젊은 때 100억을 모으려면은 주식 투자를 잘해야 된다. 그러니까 젊은 애들이 뭐 주식을 하고 월급 받는 것 갖고는 살 수가 없다. 뭐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 시대에 참으로 악한 영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이 결핍 의식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결핍 의식을 갖게 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살아가도록 악한 영이 우리를 역사하는 것이죠. 늘 두려움 가운데 사는 거예요. 내가 혹시 굶어 죽지 않을까? 늘 사람들이 그런 염려, 걱정하고 살도록 악한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는 것이, 우리를 공격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 사랑하는 자에게 굶게 하지 아니하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없으면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더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생각하며
또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욕심내지 말라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욕심입니다. 욕심. 또 욕심, 얼마나 현대 사회에 사람들이 욕심이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만나를 하나님께서 그 먹여주신 그 사건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실 때 어떻게 주셨습니까? 필요한 만큼 걷어가게 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틀분 걷어간 사람이 있습니다. 이틀분 걷어갔을 때 그 다음 날에는 그 만나가 썩어서 먹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안식일 날은 내려주시지 않고 안식일 날 곧 전날은 이틀분을 걷어갈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이틀분을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를 공급하시니 하나님의 백성들아, 염려하지 말고 욕심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욕심내는 것과 염려하는 것은 그 뿌리가 같아요. 욕심내는 것과 염려하는 것은 그 뿌리가 불신앙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욕심을 내기도 하고 그리고 염려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만나를 내려주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로 가르쳐주고 싶은 것은 욕심내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고 욕심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필요를 주신다, 하나님께서 굶기시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100원이라도 누구를 도와주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100원이라도 누구를 도와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내가 누군가를 구제한다면 그 구제하는 비용은 우리에게 필수품일까요? 아니면은 사치품일까요? 예? 필수품일까요? 사치품? 사치품이라고 대답을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안 주실지도 몰라요. 대답을 잘하셔야 돼요. 예? 하나님, 내가 누군가를 구제하고 싶은데, 내가 누굴 도우며 살고 싶은데, 내가 일평생 도움받지 않고 누군가를 도우며 살고 싶은데, 그 돕고 싶은데 비용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돕는 것은 필수품일까요? 사치품일까요? 마틴 루터의 해석의 입장에서 보면 필수품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나님, 제가 누구 도움받지 않고 도우며 살고 싶습니다. 정말로 누군가에게 풍성하게 돕고 살고 싶습니다 하면 하나님께서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시겠죠. 주실 겁니다.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요 구제를 1년에 100억씩 하고 싶습니다. 100억을 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야 이놈아 10만 원이나 먼저 해라. 하나님께서 아마 그러실 거예요. 너는 한 달에 10만 원씩 구제는 하냐? 아니 10,000원은 하냐? 10,000원은 하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되물어 보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10,000원부터 해라. 10,000원부터. 그리고 또 너가 봐서 10만 원도 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마 20만 원 주실 거예요. 구제하라고 20만 원 주실 거예요. 필수품이니까 20만 원 구제하라. 여러분들 넓혀가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길 가다가 어려운 사람 있으면은 도와주고 10,000원이라도 도와주고 그러면은요 하나님께서 너에게는 누군가를 돕고 구제하는 게 필수품이구나.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풍성하게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실 겁니다. 야, 내가 너한테 참 많은 걸 줬는데 또 그거 어디다 쓰고 왔냐? 그러면은 헌금도 하고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또 생활비에 필요한 것도 쓰고 잘 쓰고 왔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야지. 하나님,
계속 모으다 왔습니다. 모아서 뭐 했냐? 그럼 계속 모으다가 그냥 왔습니다. 그러면은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모아야지요. 근검절약하고 잘 모아야 되겠죠. 저축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잘 선용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의미하는 우리가 누구를 의미할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그래서 여기 우리가 나를 위해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이렇게 기도가 나오질 않았다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가 아니고 우리를 위하여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누구일까?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 가족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조금 더 넓혀 생각한다면은 우리 이웃이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중에 양과 염소를 이렇게 구분합니다. 양과 염소를 구분할 때 예수님께서 양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예수님,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그렇게 돌봤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바로 나에게 행한 것이라. 지극히 작은 자를 돕는 것이 예수님을 돕는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이 일용할 양식, 필수품, 필요한 것, 이것은요 우리의 믿음에 따라 이게 조금 넓어질 수가 있습니다. 넓어질 수가 있어요. 주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또 선교를 위해서 또 수고하고, 또 구제하고 돕고 나누고, 이런 것에 쓴 것은요 필수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필수품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안 주실 수가 없겠죠. 여러분, 한번 기도를 한번 해보십시오. 자,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꼭 필요한 것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욕심과 염려를 내려놓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신 하나님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오늘까지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음식과 옷과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를 공급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풍성하게 나누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